신명기 말씀은 크게 우리가 내용을 분류해 볼 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세 편의 설교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해설 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의 설교는 각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의 요약이라 할 수 있는 율법, 토라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설교의 부분은 그 언약에 대한 갱신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저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 설교는 4장 43절까지 이어지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호렙산에서 이제 지금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 내용은 4장 44절부터 28장 68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 규칙과 또 법도와 규례를 주신 그 내용이 설교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율법, 토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29장부터 30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선포했던 내용을 이제 시내산에서의 그 언약이 아닌 모압 평지에 와서 다시 한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언약을 맺는 언약의 갱신, 신명이라는 말이죠. 언약의 갱신을 이루는 내용이 세 번째 설교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장부터 네 번째 부분인 이 34장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보통 후기 이렇게 말하죠. 해설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후기의 부분은 신명기 전체의 결론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모든 책에 토라 전체의 결론에 해당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세오경, 그래서 이 5권의 책을 나누고 있지만 사실 이 5권의 책은 한 권의 책이죠. 한 권의 책이 각각 5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토라라는 말에 이 히브리어로 여성 단수형으로 쓰여져 있는 것을 봅니다. 한 권의 책인데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소위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이 5권의 책을 모세를 중심해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등장하게 되는 역사적인 배경, 그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출애굽기서부터 신명기의 내용은 모세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어떻게 사명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어떻게 사명을 이루고 있는지 하는 그 공생의 모습을 이제 신명기까지 해서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볼 때에 31장부터 34장, 이 신명기의 후기에 해당하는 이 부분, 해설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전체의 결론에 해당하기도 하고,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이어지는 모세오경, 우리가 율법 혹은 토라라고 말하는 이 5권의 책의 전체적인 결론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신명기 34장은 그래서 해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후기 중에 마지막 결론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우리가 이 34장을 읽으면서 먼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신명기는 주로 모세의 설교, 모세의 연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 보면 지금까지 신명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모세의 설교가 더 이상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 연설도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모세와 대화하시고 그에게 당부하시고 말씀을 주시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도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는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제3자가 담담하게 모세의 삶을 이제 마지막을 정리하는 해설, 그것만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 전체 마지막, 이 토라, 전체 토라의 마지막 부분을 모세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모세가 직접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도 아닌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제3자가 해설자의 말을 통해서 그저 담담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내용은 모세의 죽음과 장례의 이야기, 그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대단원의 이 율법의 책들을 마치면서, 신명기의 그 책을 마치면서 모세는 할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백성들에게 주실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는가, 많으셨겠는가. 그런데 그렇게 직접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모세도 직접 뭔가 당부의 말을 남기지 아니하고 그저 담담한 해설 속에서 이제 모세는 자신이 떠나고 난 후에 자신의 빈자리가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리고 자신이 전달해준 이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말씀과 자신의 삶을 요약해서 만들어 부르는 이 노래를 통해서, 그리고 자신이 축복하며 남긴 그 유언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이제 31장부터 34장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34장에서 딱 한 절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후기의 마지막 부분에 겨우 하나님의 말씀 그 한 절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모세에게 주시는, 어떻게 보면 참으로 매정하고 가혹하게 보여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4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환자에게 이제 당신의 죽음의 순간이 왔소, 이렇게 그저 알려주는 그런 의사와도 같은 그런 매정한 모습이, 그저 가혹한 모습이 4절에 나타납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 마지막 부분에 모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너무나 가혹한 말씀입니다. 차라리 눈에라도 보여주시지 말든지 눈에 보게 하시면서 내가 보고 있는 그 땅을 너는 가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그리고 모세가 죽고 백성들이 모세를 인해서 슬퍼했다는 내용으로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 전체 율법 토라의 마지막 부분이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신명기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을까? 왜 그 하나님의 율법의 이 오경의 책의 마지막을 이렇게 한 사람의 죽음, 그리고 걸출한 지도자였던 그 모세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그리고 백성들이 슬퍼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끝을 내고 있을까? 이 본문을 이 마지막에 기록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저 한 인간이었던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인간적인 연민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마지막 이 모세에 관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본문을 중심으로 찾아보았습니다. 첫째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는다.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세를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종은 주인의 말씀대로 살고 주인의 말씀대로 죽는 사람, 그를 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다. 그리고 그는 주인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모세의 죽음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들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120세라는 나이에 죽음을 맞이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토록 그리던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지만 그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죽음을 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에 눈도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에 백성들이 슬퍼해서 그의 죽음을 인해서 30일 동안이나 애곡하고 슬퍼했다. 그의 죽음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120년의 생을 살았는데 그의 120년의 생을 기록으로 남길 것이 이것밖에 없었을까? 그러나 매정하게도 오늘 본문은 그저 그의 죽음에 관해서 사실로 남기고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그저 우리가 유추해보고 생각해본다면 120세 정도 되었다면 그저 눈도 침침해지고 서 있기도 힘들고 건강도 약해져서 그저 쇠해서 기력이 쇠하고 병이 들어서 죽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기력이 쇠했거나 병이 들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특별한 선지자였습니다. 모세 이후에 그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모세가 전해준 그 율법의 원리들을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적용시킨 것에 불과했다. 이렇게 볼 때에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해 대해서 모세만한 선지자가 없었다 하는 것이 본문의 의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모세가 죽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죽은 것도 아니고 몸이 약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모세의 죽음은 그의 사명이 다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모세의 죽음을 말하고 있지만 그 모세가 죽음 앞에서 비굴했다거나 그저 초라했다거나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도 가지 못했다는 그런 안타까움은 가지고 있지만 모세는 참으로 사명을 다 감당한 하나님의 종으로 당당하게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리지만 그의 죽음은 기력이 쇠해서도 아니고 나이가 많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사명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명을 다하고 주인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충성스러운 종의 당당한 죽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하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꿈꾸고 있었던 그 모습이 오늘 모세의 이 한평생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로 그렇게 달려온 인생이 모세의 인생이요, 그런 죽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다하고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얼마나 당당하고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사명을 다하고 물러가는 이 모세의 당당함,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이 마지막 본문을 통해서 살피는 것은 또 이것입니다. 모압에서 이 모세의 죽음은 불순종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5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느보산에 오르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지금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고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오늘 본문에 모세는 지금 느보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여리고가 마주 보이는 그 느보산에 비스가라는 봉우리로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세로 하여금 그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광경을 보게 하십니다. 모세는 북쪽의 땅과 요단 서편의 땅과 가나안 남쪽에 이르기까지 그 온 지경을 다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 바라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저 제가 사족을 사역을 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본 것은, 이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내가 본 것은 하나님인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었다. 내가 내 눈으로 바라보게 하였지만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그 꿈에도 그리던 그 가나안 땅을 지금 바라보면서도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불순종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를 지나 가데스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굶주리고 목마른 이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원망을 인해서 모세는 참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보란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제 자기의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2번이나 쳐서 물을 내게 됩니다. 물론 그 물을 백성도 마시고 짐승들도 마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와 그 형이었던 아론에게 주신 말씀이 민수기 20장 12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종한 사람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이지 않겠다는 선언을 이 모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출애굽의 첫 세대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위대한 이제 일꾼이요 지도자였다 할지라도, 모세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모세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모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이 징벌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모세 죽음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 두 번째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받지 못하는 큰 이유는 불순종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될 내용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너희들의 조상들이, 우리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원망하고 패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이 약속의 땅을 모세와 함께 밟지 못했다는 그 생생한 기억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는,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죽음을, 이 죽음 자체를 교훈으로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서 연설하고 설교했던 그 모든 내용보다도 마지막 죽는 이 순간,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령 가운데 생생한 교훈을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느보산, 비스가산 그 봉우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 눈에 보고 있는 그 땅을 이제는 밟아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거하고 있는 그 모압 땅에 묻혀서 죽어야 된다는 그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120세가 되었지만 아직 눈도 흐리지 아니합니다. 기력도 쇠하지 아니합니다. 기력이 쇠했다는 이 말은 몸에 습기가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몸의 진액도 마르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죠. 느보산의 비스가산 꼭대기까지 오를 수 있는 건강도 그에게 있습니다. 아니, 그 정도 건강도 있고 눈도 침침하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라도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고 한 번에 더 좀 시간을 주실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모세가 간청할 만도 하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세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간청하고 간청해 왔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간청할 때마다 그의 기도를 얼마나 많이 응답해 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자기에게 더 기회를 달라거나 목숨의 연장을 해달라거나 더 많은 시간을 달래거나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그 경고의 음성을 들었을 때부터 신명기가 기록하고 있는 31장부터 34장의 내용에서 모세는 이미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모세 이야기를 기록함으로써 이스라엘에게 남기려 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모세가 이미 준비했던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함께하지 못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세는 자신의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다짐하는 언약을 새롭게 맺었습니다.
지금까지 말로 선포했던 것들을 이제 글로서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레위 제사장들과 족장들에게 맡겨서 때마다 절기마다 그것을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서 낭독하고 기억하고 지키게 했습니다. 지금 자신은 죽지만 자신의 죽음으로써 이스라엘에게 남겼던 말이 글이 되게 하고 자신을 대신할 이제는 여호수아를 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었던 어떤 글에 암 선고를 받으면 병원의 치료를 거부하고 그저 여상하게 살아가면서 남아있는 그 시간들을 당당하게 살겠다 이렇게 썼던 한 목사님의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제 한 70 정도 되셔서 은퇴하실 때가 됐는데 그 글을 쓰시면서 만약에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암이 걸린다면 그 남은 시간들을 병원에서 그저 주사 바늘에 시달리고 약에 시달리며 살지 않겠다. 약간의 치료는 받겠지만 정상적으로 살면서 그저 내가 새로 시작한 이 호스피스, 이 병원의 환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그냥 여상하게 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당당하게 가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약속하신 글을 쓴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렇게 글을 쓴 이유는 내 결심이 흔들릴까봐 이것을 공개한다 이렇게 쓰신 분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분처럼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죽음의 경고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그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당당하게 죽음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을 이제 앞으로 가나안을 통해 들어가 거기서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지침서가 되도록 그들에게 남겼습니다. 모세가 남긴 말이 기록이 돼서 책이 되었습니다. 토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에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살아가야 될, 마땅히 지켜야 될 삶의 강령이 되게 하고 삶의 규칙이 되게 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궤 곁에 두게 하고 그것을 늘 기억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삶이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증거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꺼이 자기의 죽음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제 바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를 세워서 자신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실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는 당당히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고 마땅한 순종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한 자기가 당하는 죽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산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 당당히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이죠. 너희는 내 광야의 내 삶을 보았지 않았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너에게 무슨 말을 했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남겼는지를 너희는 지금까지 보았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나의 죽음으로 남기려고 하는 것, 이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죽음을 통해서 마지막 남기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 모압 광야, 모압 평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분, 저 가나안을 목전에 두게 하신 분이 내가 아니고 이렇게 죽어 없어질 내가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부르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하고 연약한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도 따라야 되고 믿어야 될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려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한계를 가지고 이 땅에서 죽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오직 우리가 신앙할 분은 유한한 사람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생하게 남겨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사명을 다한 자의 당당한 죽음입니다. 모세는 믿음을 따라 살았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기꺼이 자신을 모압 땅에 묻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 죽음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시작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죽는 그곳에 교회의 새로됨의 역사가 있고 부흥의 역사가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는 그곳에 많은 열매가 맺는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에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남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고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남기고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도 남기지 못했던 그 하나님에 관한 교훈을 이제 마지막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32년 역사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우리에게 당신의 당당한 삶을 통해서 그리고 당신들의 거룩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남기고 그리스도를 남긴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 속에 남겨져 있는 우리의 어머니요, 우리의 아버지들, 그분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요, 신앙의 선배들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한 그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남겼다면 우리 교회의 우리 후배된 우리들을 위해서 먼저 앞서 눈물로 이 땅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그리고 당당하게 죽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남겼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들의 기억될 만한 믿음의 역사로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곧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남긴 모세처럼 자신들의 눈물의 삶과 기도의 삶과 신앙의 삶과 당당한 믿음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신앙의 교훈을 남긴 믿음의 선배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무엇인가를 남겨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가 지금 지켜오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의 후대들은 어떻게 기억할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남기고 있는 신앙인들이 되고 계신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 말씀은 죽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죽어지는 그곳에 복음의 역사가 있고 교회 회복의 역사가 있고 부흥의 역사가 있다면 우리 앞서 가신 모세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아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주님처럼 우리도 오늘 당당하게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이 쌓여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죽음의 순간도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남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남기는 믿음의 위인들로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오늘 살아가는 이 날이 죽음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우리의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교회의 기억이 되고 역사가 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남기고 있는 신앙인들인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는 죽음을 통하여 이제 가나안에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한한 자신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는 당당한 죽음을 통하여 교훈을 남깁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됨을 남기셨고 구원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남겨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눈물로 섬겨한 이 교회를 이제 당당한 믿음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의 후대들은 어떻게 기억해 줄 것인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떤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 무엇을 남기고 있는 신앙인들인가? 이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